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오늘 처음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또 성가대가 찬양하는 시간이 한 3분도 안 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우리 성도들은 거의 95% 이상이 다 백신 다 맞으셨어요. 2차까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참 우리 감개무량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멘. 그래도 다행히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예배가 정상화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목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감사로 생각하면 평안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로 생각하면 평안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평안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평안이 없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은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 평안의 열쇠는 바로 감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영어로는 thank, 내가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땡큐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감사는 그 어원을 거슬러 가 보면 think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어원이 같다 그러잖아, 그죠? think는 생각하다 이 뜻이거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생각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감사로 기도하면, 풀어서 보자면 감사로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평강하게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언제 그러냐? 감사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행복한 생각을 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까? 그것은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자꾸 감사로 기도하려고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희망적인 에너지로, 의욕적인 에너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하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6절 보면 그랬잖아요. 보혜사 곧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도 생각을 줘요.
마귀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누가 공을 나한테 던졌어? 그럼 선택이 두 가지죠? 아니,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첫째는 어떻게 해요? 공 던지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기가 이게 좀 두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선택은 뭐냐? 내 머리가 센지 네 공이 센지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자는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받기를 좋아하면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려고 자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던져주신다니까. 아니, 아예 우리 마음을 좌정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은 그런데 7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적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대.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지각은 이해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라는 생각. 영어로 하면 comprehension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이해력,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understanding,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능력이, 생각이 충만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해를 잘해야 돼. 이 오해를 잘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마귀는 아주 오해를 잘하게 만들어. 그러나 성령은 이해를 잘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실 평안하려면 결국 어디에 있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평안하고 왜 불안해지느냐? 그건 다 원인이 생각에 있으면 생각.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평안하게 되려면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괜히 막 그냥 불안하고 괜히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괜히 막 흥분해가지고 날뛰고 이럴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오해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것이 염려고 이런 것이 불안인 겁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이 압축하면 물이 한 컵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막 뽀얗게 낀 안개를 다 집착해가지고 액체로 만들면 종이컵 하나밖에 안 된답니다. 그거를 알면은 안개가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염려는 안개와 같아요. 근데 그거의 실체를 알고 나면 또 그 실태를 알고 나면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염려를 막 분석해 봤더니 어떤 염려는 우리가 괜히 아직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거, 또 아직도 오지도 않은 거, 또 해봐야 소용도 없는 염려, 이런 염려만 한다니 그게 95% 그런 염려 한대요. 꼭 할 만한 염려는 한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의 실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면
염려가 안 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염려는 마치 흔들리는 그네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네에서 묶여있는 그네에서 앉아서 아무리 막 세게 높이 날고 싶어도 어때요? 그네를 막 열심히 타가지고 그게 그네가 휙 넘어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저도 그네를 좀 무서워하는데 한번 어느 날 작정하고 그네로 나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려고 열심히 막 굴러. 안 돼. 아무리 해봐야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네를 타고 막 아무리 날아가려고 막 하늘에 날아가려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묶여있는 그네를 타고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뿐 그 이상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네예요. 그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는 계속 해봐야 그 한 자리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지 해결책이 없는 게 그 염려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게 된 사람, 그것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염려의 그네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네를 타고 앞으로 막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 그럼 빨리 내려와야지. 앞으로 나가고 싶으면. 그게 바로 지각인 거예요. 그걸 사태를 아는 게 지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은 바로 그 사실을 이해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염려도 근심도 절망의 상황도 그 실체를 이해하고 파악하게 하세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게하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게하시가 막 그냥 막 아람 군대가 막 10,000명이 와서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벌벌 떨리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선지자님이 큰일 났습니다. 막 10,000명이 와서 다 성을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눈을 밝게 했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 천천만만의 군사가 그냥 완전 뒤덮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알고 나니까 게하시가 염려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상황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파악하게 하시면 우리는 든든한 마음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런 그 예를 들었죠. 그 미국 심리학자 중에 그 세드 햄스테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생각 중에서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는 긍정적인 생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이 근본적으로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관리하자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염려하고 쓸데없이 불평하고 쓸데없이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대로 내버려두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그 생각을 제동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한번 틀어지잖아요. 그것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만 놔두면요 계속해서 불행한 생각만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꾸 감사하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것을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충만케 하시고 행복의 에너지를 충만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몰려와도 감사의 역발상을 해서 성령께서 생각을 긍정 모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아멘 아니야? 이 사람이 긍정 모드로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버튼을 누르잖아요. 딱 버튼을 누르면 딱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것은 켜지는 모드가 되어 있으면 켜지고 꺼지는 모드는 걸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이러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하나의 버튼 같아. 쿡 찔러면요 어떤 사람은 반응이요. 딱 엄청 험하게 나와. 하다 발이라도 한번 밟아봐. 입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더러운 것이 다 나오죠. 그럼 어떤 사람은 딱 버튼을 눌러보면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 그저 발을 왜 제가 거기다 놔뒀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모드의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예? 나는 긍정의 모드의 사람인가 부정의 모드의 사람인가? 오늘 집에서 한번 남편 머리 한번 때려봐. 어떤 모드인가 금방 나지. 그건 좀 심하다,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모드가 돼야 되느냐? 긍정의 모드가 돼야 돼. 건드려도. 아무쪼록 우리는 감사를 풍성하게 많이 해서 긍정의 모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뭐냐?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 신앙생활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예요. 바로 그 생각의 틀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고 말씀을 익히고 듣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정적인 그래서 긍정적인 모드로 우리를 자꾸 전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게 되면 보는 시각이 밝은 쪽을 보게 되고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미워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어떤 집 보면 애가 정말 상당히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게 생겼는데도 그래도 엄마는 막 쫄쫄 빨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사랑하니까 아무리 밉상이라도 같아도 이쁘거든요. 때로는 진짜로 아주 진상 같은 짓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래도 이뻐요? 맞아. 그래도 이뻐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게 벌써 모두 자체가 긍정적인 모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좀 단점을 보고 흠을 보는 데 익숙하죠. 그래서 많은 상황에서 어둡고 부정적인 단면을 먼저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가나안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참 이것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적인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사람을 보면 신앙적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10명은 좀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모드가 되어 있고 한 2명이 긍정적인 모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명은 부정적이고 10명은 아니요 2명도 필요 없어.
100%다 긍정적인 모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 백성들이 2명의 보고를 선택하지 않고 10명의 보고를 선택하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그 10명의 보고에 적극적으로 반응한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국교회 지체들은 긍정적인 말의 선택을 하는데 아주 길들여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드로 우리가 장착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모드로 돼 있냐, 그 분위기가, 그 교회 분위기,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떤 모드인가 중요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진짜 살벌해요. 살벌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왜 그렇게 교회를 왜 뭐하러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교회 분위기가 아주 딱딱하고 메마르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을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 그 교회가 그래야 되겠어요?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 이 정도 돼야지. 할렐루야. 항상 뭐든지 이해하려고 준비되어 있고 항상 그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말이에요. 아멘이 크게 나올 만한데 그죠? 그런 이 교회의 모두가 중요해요. 나라의 모두도 그 모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점점 정말 좋은 나라가 많이 됐는데 앞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요,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그동안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즘 교회들이 이 감사의 마음,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풍성케 해서 긍정의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도록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그걸 선택해가지고 그들이요 그냥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데도 그냥 얼마나 적절한지 몰라요. 그게 민수기 14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래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였더라.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아예 귓등으로 들어요.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그 보고에만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짓눌려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밤새도록 통곡해. 밤새도록. 아니 잠도 안 자고 통곡할 정도니 얼마나 열심이야. 아휴 진짜 나중에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계속 밤새도록 울었대요. 진짜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 이런 쪽으로. 또 그들이 나중에 2절에 보면 뭐냐면 차라리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을 함부로 맺으면 안 돼. 그 말 그대로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기적과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하늘에 막 불기둥 구름 기둥을 동원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니 이런 망발이 어딨냐 이 말이야. 네?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실 만하지요. 그러더니 아주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워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정적으로 가지 말자고. 그죠? 아주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그냥 박수 쳐주고 막 잘했어. 아이고 좋아. 이렇게 돼야지. 얼마나 세상에 지치고 막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까지 눈살 찌푸리고 서도가 막 눈치 싸움하고 그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적과 꿀이 흐른다고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돌이켜서 삭막한 광야로 몰아내 버리셨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남자만 60만 명이 성인이 다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안타깝게 모세까지 죽을 때까지 미래가 막막한 깜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있는 목숨부터 하는 일은 뭐냐면 날마다 시신매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을 보는 그들에게 미래는 죽음 그 자체였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보다 절망되고 불행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한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의 모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은 감사의 마인드, 감사의 모드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적인 사람, 감사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염려나 불평에 내어줄 마음의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 이뻐하시겠어요?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꾸 상황을 개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요. 주먹만한 감사라면 수박만한 복을 주시고, 수박만한 감사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돈벼락 뭐 이런 거, 그렇게 상황을 개선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걸 쳐주시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가진 것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옥교회는 감사가 풍성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개선되어지는 행복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외국계 유명한 기업에 직원을 딱 한 자리 채용하는 공고가 났습니다. 보통 외국계 회사들 보니까 그렇게 직원을 많이 안 뽑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돈에 아주 밝아가지고 말이야. 사람은 안 뽑고 말이야. 쏙쏙 그냥 단물만 빼어 먹으려고 그래. 요렇게 하는 게 부정적인 겁니다. 에? 아유, 그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뽑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외국계 회사에 지원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하고 2차 면접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최종 5명의 지원자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들에게 3일 안에 합격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5명의 지원자들이 초조한 마음을 기다리겠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 지원자에게 그 다음날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메일이 날라왔어요.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귀하처럼 재능이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인 거예요. 참 요즘에 합격 불합격 통지에 너무 매정해. 합격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요 한 소리만 딱 문자가 온다노만. 예? 이 회사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참 따뜻해, 그죠? 그녀는 내용은 사실은 불합격이잖아요. 내용은 참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 메일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해서 다음에 짧은 감사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앞으로 회사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대단한 말, 아주 짧잖아요. 보통 할 수 있는 짧은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녀가 받은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합격을 알리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아무개 씨는 최종 예선에서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합격의 통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그녀가 받은 불합격 통지 메일이 바로 마지막 3차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 메일이 5명 다 받았답니다. 5명 지원자 모두가 그녀와 같은 메일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메일을 보낸 사람은 그녀 한 사람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한마디를 보냈지만 그것이 결국 그녀를 합격하게 했던 거예요.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합격한 것입니다. 정말 작은 감사예요. 어떤 마음에도 그렇게 없는 감사였을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정성을 써서 또 불합격된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따뜻하게 메일을 보내 참 감사하다. 나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렇게 절절한 감사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감사가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사이에도 감사라고 해야 돼.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남자들은 감사합니다 소리 잘 안 하잖아, 그죠? 괜찮네 뭐. 부인이 저에게 밥을 맛있게 밥 먹을만 하네. 먹을만 하기는 얼마나 맛있는데. 저는 그래서 찬사를 보냅니다. 맛있다. 어쩜 당신은 손이 매직 손이야, 매직 손, 막 이러면서. 어쩜 이게 똑같은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저한테도 좀 설교 왔으면 그렇게 설교 그렇게 했다고 좀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입은 매직 입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서로 사랑 간에도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는 감사.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선물을 감사하잖아요. 별거 아닌 거야. 근데도 그것을 알아주는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감사받는 사람이 너무도 감사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세상 살만 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더더욱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감사. 우리가 좀 그런 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고 세세하게 역사하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선물을 꾸려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창고 가득히 지금 막 쌓아놓고 기다리는데 이게 배부가 잘 안 돼. 지금 배부가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물 창고에서 마구마구 그저 흥부의 박처럼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삼국지체들이 그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각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각, 그 뛰어난 지각으로 긍정적인 마음, 소망적인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한 마음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의 꽃길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감사해.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면 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며 삽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감사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함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
운명이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감사가 여러분의 버릇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감사의 모드의 사람, 긍정의 모드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결심합시다. 주님, 저는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저 감사가 버릇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매사에 감사, 감사. 그래서 감격이 넘치는, 주님으로 인해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주님,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제는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고 작은 것에서도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동받는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되게 하시고 긍정의 모두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와 긍휼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주님이 아버지, 우리 창목교회 지체들에게 감사해 감사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사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까지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유 없이 쓸데없이 괜히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포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사랑이 넘치는 생각이 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모드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버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